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이 당신을 단련할 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각자 있겠지만은 어떤 것이 가장 힘듭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약속과 비전과 주님의 말씀은 있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실, 나의 초라한 모습,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 이 갭과 틈이 너무 커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은 과연 지금도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 과연 하나님 무관심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 꾸었는데 상황은 구덩이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내 발은 착고에 매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깜깜한 어둠의 시간을 하나님의 원하는 바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우리의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전체를 오늘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이 105편 전체가 너무나 귀한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를 회고하는 찬양 시입니다. 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105편에서 노래하는데 갑자기 오늘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독특한 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왔는데 여러분 성경의 요셉은 모진 고난의 세월을 13년을 보내게 됩니다. 17살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꾸었습니다.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30살에 그가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꿈은 꾸었지만은 그는 13년이라고 하는 모진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삶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 구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구절 아닙니다. 19절 말씀을 주목하시면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을 좀 깊이 이해를 하면서 요셉의 인생을 대비해 보면서 우리의 삶의 의미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제목을 1차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말씀과 요셉의 인생 이렇게 평범하게 잡았다가 오늘 좀 바꾸었는데 그렇게 봐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약속과 현실, 이상과 비전과 지금 내 삶의 현실의 격차 속에서 힘들어하며 의미를 묻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꾼 꿈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첫 번째로 뭔가 하면,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꿈입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경배하는 그런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요셉은 순진하고 기뻐서 그 꿈을 눈치도 없이 형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형들, 내가 이런 꿈을 너무나 선명하게 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13년 후에 현실이 될 때까지 요셉의 삶은 기구한 삶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어떤 일이 났는지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하면, 형들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그는 죽을 뻔했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서 은 20에 팔렸고, 애굽 땅에 끌려가서 노예 시장에 서게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주인의 아내에게 성추행범으로 모함을 당했고, 감옥에 들어갔고, 2년 동안에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못하는 잊혀짐의 시간을 보내고 난 그 모든 시간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꿈은 주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17살에 그가 원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원한다고 꿈을 꿉니까? 그 꿈이 주어졌는데, 꿈 이후에 펼쳐진 현실은요, 기가 막힌 이상한 길들로 내몰리는 그런 13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현실은 뭡니까? 구덩이에 빠지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그 발은 착고에 매이고 쇠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인생이죠.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화면에 보면 나오지만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 구절을 보면 두 가지 관점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뭡니까? 요셉이 팔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걸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그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볼 때는 요셉이 팔린 거죠. 오해를 받아서, 질투를 받아서 역사의, 세상의 이 악한 운명의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바라보는 신자에 대한 해석은 다릅니다. 그가 팔린 게 아니라 주님이 그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 못할 해석력이죠. 요셉은 팔린 게 분명한데 주님은 그를 보내셨다. 여러분, 이 두 개가 다르거든요. 여기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팔렸다, 이 마카르고 보냈다는 살라흐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운때를 잘못 나서, 잘못 가정에 태어나서, 주변의 환경에 앉아서 악한 상사들 때문에, 남들 때문에, 나에게 상처줬던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렸더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의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귀하게 쓰려고 그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인생의 탕류가 나를 휩쓸고 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게 아니고, 주님이 그 시대에 그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귀하게 들어서기 위해서 주님은 그때의 그 고난의 현장으로 그를 내밀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인간의 사악한 의지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 옆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상한 악당들과 독재자들과 세상의 악인들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과 마음에 안 드는 인생의 모든 일들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섭리를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나는 팔려갔어, 그가 나를 팔았어, 나는 운명의 희생자야, 이렇게 가는 희생자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면 그게 아니고, 그런 적극적인 해석이 뭔가 하면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가 나를 미리 파송하신 거다. 요셉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는 잘 몰라요. 어쩌면 고민했고 기도했고 연단을 받았고 인내하고 눈물을 흘렸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그거는 나는 희생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 젊은 사람들, 아니면은 여러분 누구라도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지질이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까? 내 부모가 나를 좀 더 받쳐줬으면 내 인생 잘 풀렸을 건데, 내 남편이 내게 협조만 잘하면, 내 아내가 조금만 괜찮았으면, 부모가, 자녀가, 주변이, 가문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또 여러분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그런 트라우마에 휩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의 환경 탓을 하는 것으로 머무르면 우리 인생에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주어를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요셉이 팔려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섭리의 손길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을 향해서 무한 긍정의 마음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삶의 환경이 역사의 운명 속에 던져졌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상황, 이런 형편, 이런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그 믿음의 눈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간 것은요, 단순히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죠. 하필이면 그 집에 간 것은 훗날에 애굽의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경영 수업을 받으러 간 것이고,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훗날에 그가 정치 철학을 배우기 위한 유학을 감옥에 2년간 간 겁니다. 그 모든 시간들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연단받고 단련되고 그가 준비되어서 나중에 총리로 쓸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그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사명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당신은, 따라합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 시각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진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만 내 삶을 나는 피해자다, 가정의 폭력의 상황의 어떤 것에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한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열악한 상황과 어떤
어떤 부족한 형편 속에도 내가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사명의 시각으로 바꾸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17절에서 하는 것이죠. 요셉은 팔렸는데 그냥 팔린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선교사로, 목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미리 내다보시고 보내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조금 요셉의 발걸음을 좀 더 따라가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종으로서 열심히 일하니까 그가 인정을 받아서 그는 그 집안의 종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유혹이 찾아옵니다.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모든 집안의 것들을 제가 관리하고 총무 역할을 하지만은 당신은 아닙니다라고 거절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죠? 그 결과가 18절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살았는데, 정당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거룩함입니까? 나는 이 불법을, 이 유혹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뭔가 하면 발에는 착고와 쇠고랑을 차고 몸에는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단어 중에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몸. 그런데 이게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1차적으로 번역하면 끝나는데, 해석하면 끝나는데, 우리 어거스틴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아주 특이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해석했는가 하면은 이 구절을 이렇게 했습니다. 쇠가 그의 영혼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발이 착고에 찼다 할 때 그 몸, 그의 몸, 여기 18절에 보면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는데, 이 몸이라는 단어가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냥 단순히 우리의 바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체, 영혼, 정신을 포함하는 게 이 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로부터 몇몇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는가 하면, 쇠가 그의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이고 은유적인 해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요셉의 영혼이 감옥의 차가운 시련을 통과하면서 쇠처럼 영혼이 단단해졌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순진무구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철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눈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다루어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막내였습니다. 조금은 철없고 유약한 17살의 소년이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거저 숨김없이 자랑을 삼는 눈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애굽의 총리로 가능하겠습니까? 7년이라는 대기근이라는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자로,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국정을 운영할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시고 죄수복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 속에 철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의 영혼 속에 철이 들어가고 그의 내면은 단단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주어졌던 13년의 시간은요, 감옥에서의 춥고 배고프고 억울한 시간들입니다. 잊혀진 시간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외로운 밤들입니다. 무죄한데도 풀려나지 못하는 절망의 나달입니다. 이 나날 동안에 오늘 본문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의 영혼에 쇠가 박히는
강철 같은 영혼의 견고함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한번 갔다 와야 된다. 사람들은 고생을 해봐야 된다. 그거는 영적인 거 아니라도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철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꿈을 알았고 비전을 알았고 신앙을 알았지만은 그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하나님은 때로는 광야 학교로 던지시고, 더 크게 쓰시는 분은 더 깊은 수렁으로 던져서 그의 영혼에 철이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그의 영혼의 내면이 단단해서 깨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준비되어서 이제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를 교육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명품 바이올린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바이올린이 유명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바이올린의 소재가 되는 나무가 알프스 산맥의 수목 한계선, 알프스는 못 가봤지만 저기 한라산에 올라가면 그 이제 겨울 몇 월인지 모르겠는데 눈이 많이 내릴 때 천지입니까? 백록담입니까? 백록담 100m 밑에까지 가본 적이 있어요. 눈이 많아가지고 이제 입산 통제가 됐는데, 그때 보면은 제가 인상적인 게 그 수목 한계선 비슷한 데에 온갖 나무들이 눈보라 속에도 자태를 지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품 바이올린은요, 알프스 산맥의 그 수목 한계선에서 자라는 전나무를 구해다가 그 전나무를 깎아서 만들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물렁물렁한 그런 나무는 안 되고, 그 수목 한계선에서 온갖 비바람과 풍설과 고난을 이기고 겪어낸 그 단단한 나무가 명인의 손에서 조각되게 될 때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온실에서 자란 나무는요, 명품 악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요셉을 귀하게 쓰기 위해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의 현장 속에 던지신 겁니다. 그를 13년 동안에 뺑뺑 돌게 만들고, 그래서 그냥 그게 의미 없는 희생과 고생이 아니라 그 모든 기간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연단되고 그에게 내려놓는 것을 배우고 불순물을 제거하게 하시고 그에게 귀한 소리, 아름다운 소리가 나도록 그의 인격을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답답합니까? 아니면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힘들고 무력감을 느끼고 내 인생은 어떻게 쓰임받을까? 내 삶의 의미는 뭘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자리는 여러분에 대한 인생에 대한 해석만 바꾸면은 여러분, 신자에게 고난은 우리의 영혼 속에 거룩한 철을 심고 계시는 하나님의 작업터이고 훈련장이고 학교인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에 운명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며 요셉처럼 단단하게 준비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 탓하지 마십시오. 운명을 하나님 앞에 섭리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빚어가시고 따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19절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 그렇구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구나. 귀하다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은요, 여기에 말씀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의 말씀. 근데요, 이 히브리 단어가 달라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바르이고 밑에 있는 그의 말씀은요 임나. 그러니까 단어 철자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다바르가 여기 어떻게 됩니까? 다바르가 성취될 때까지 그의 임나가 그를 단련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나가 그를 훈련시켰다. 언제까지요? 다바르가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거를 봐야 됩니다. 이 다바르는 뭔가 하면 주님의 말씀, 약속, 비전, 꿈입니다. 그런데 임나는 뭔가 하면 그 상황 가운데 주시는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구체적인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주님의 다바르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 언약, 비전, 꿈이 있지만 그 꿈들은 어떻게 단련되고 준비되는가 하면은 임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다바르의 성취 때까지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9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의미를 해석하는 빛나는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문을 새겨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9절 잠시만 띄워주시고 이 9절을 제가 요셉의 이야기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 다바르가 성취될 때까지,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에 꾼 꿈 그 다바르가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 임나, 주님의 말씀이 그를 용광로처럼 시험하고 그를 단련하고 준비시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구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종합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의 삶에서 어떤 것이 제일 힘들었을까요? 노예로 일하는 고된 노동의 생활, 자유가 없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감옥의 차가운 바닥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를 모른 척하고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정도 미웠을 것이고 그를 괴롭혔던 형들과 배신의 추억,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배신의 추억도 가슴 아파할 것이지만 요셉에게 제일 힘들었던 것은 아마도 영적인 괴리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있고 주님의 언약의 약속은 어디 있고 하나님의 꿈의 성취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아무런 역사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꿈에서부터 멀어져 가는 게 13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현실은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는 존귀한 자라 하는데 세상은 너는 쓰레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너는 버림받았고 너는 실패자야, 너는 루저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격차가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감옥의 그 절장 속에서 요셉은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보여준 그 꿈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아니면 저의 착각이었습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17살 때 본 그 환상이 지금 27살이 된 저에게는 너무 가물가물합니다 라고 묻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에 말씀이 그를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임나의 말씀이죠. 요셉아, 네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시궁창 같지? 그 상황에서 너는 나를 믿을 수 있겠니? 상황이 내 말과 다르게 틀어진 현실 속에도 너는 나를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주님은 그 상황마다 그 고비고비마다 주님은 말씀으로 그에게 찾아가시고 은혜 주시고 도전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임나의 말씀이 그를 연단시키고 확인시키고 그의 진심으로 주님을 붙드는 걸 포기하지 않도록 그의 인생을 붙들어 줬다.
모든 상황과 증거가 너에게 보여준 꿈과 정반대에 있는 그 순간에도 너는 나를 신뢰하고 나의 성품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 도전을 하고 요셉은 그 훈련을 끊임없이 받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말씀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상황에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에도 주님의 선하심과 실수 없으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게 신뢰하는 믿음인 거예요. 보이는 거, 이런 결과가 있네, 증거가 있네, 열매가 있네, 기적이 있네, 그러니까 믿어볼게.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자를 데려가는 것은 뭔가 하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감옥의 철장 안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그 말씀의 도전이 요셉 앞에 끊임없이 있었고, 그 임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계속해서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의 삶의 격차 속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훈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여기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19절에 보면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단련하였도다. 여기 단련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는 겁니다. 대장장이가 금이나 을이나 철을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재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욥은 주님 앞에 인생길에 고난을 만난 상황에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죠?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재련하고 용광로에서 나의 불순물을 재건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요셉이 불태워 없어질 불순물이 있었습니까? 요셉에게서 무엇이 불타올랐습니까? 무엇이 살아되고 제거되었습니까? 여러분, 한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요, 요셉의 교만의 불순물이 제거되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앞에서 꿈 이야기를 눈치 없이 늘어놓던 그 오만한 마음, 그 순진한 마음, 나는 특별한 사람이와 너희와는 달라라고 말했던 그 우월감, 그거를 진작에부터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무엇이 제거되었습니까? 세상의 인과응보적인 그 기대와 마음들이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성실하게 살면 인정받고 보상받고 성공한다고 하는 그 패러다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요셉은 선하게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감옥행입니다. 그때 그는 알았습니다. 인과응보의 세상이 정답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멋대로 살자가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그냥 착하게 살자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구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세계관을 넘어서는 훈련을 주님이 그 가운데 하게 하셨다. 마지막으로요, 어떤 그의 불순물을 불태웠습니까? 그 용광로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가 이제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해석을 꿈 해몽을 잘 해줘가지고 그가 풀려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감옥에 풀려나가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가서 잊어버리죠. 하루가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요셉은 그래도 그때까지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권력자,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이 내 백이 되어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차갑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일개 그 히브리 노예로 잡혀왔던 이 요셉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기나긴 침묵의 2년 동안에 요셉은 뭘 내려놓았습니까? 사람 믿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도움 준 사람도 내게 보탬이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을 의지라고 하는 마지막 끈조차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여기 세 가지를 내렸죠. 화면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그는 첫 번째 그의 교만한 마음도 우리 주님이 제거하시고, 세상적인 가치로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고 하는 인과응보의 세계관도 하나님 앞에, 주권자 앞에 내려놓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지막 끝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았는데, 그 모든 걸 내려놓은 순간이 되니까, 그때가 언젠가면 오늘 여기 19절을 보십시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기 여러분 표시할 수 있는 분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한자입니다. 한자. 때입니다. 때. 몸에 있는 때가 아니고 시간이라는 카이로스의 그 때입니다. 그때. 그때는 내가 결정하는 때, 내가 되고 싶은 때, 내가 선택하는 때가 아니에요.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는 바로 그때, 그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도표를 하나 잠시 보시면은,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30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십니다. 13년의 말도 안 되는 방황의 시간들, 이상한 시간들, 내몰리는, 이리 내몰리고 저리 내몰리고 말도 안 되는 엉망으로 엉클어진 시간이 있었겠지만, 그 13년의 시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 그를 준비하고 재련하고 불태우고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금같이 준비되도록. 여러분, 요셉은 언제 나가고 싶었을까요? 바로 다음 날 아니면 한 달 후에 석방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빨리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술 맡은 관원장 밑에 라인을 타가지고 그 사람의 쫄자가 되어가지고 그는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총리가 되었다면 그는 복수의 화신이 되었을 것이고, 그는 권력의 앞잡이가 되었을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모든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도록.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를, 애굽의 기근이 닥치는 그때를, 요셉의 준비가 완성되는 때를, 그 모든 때들이 아울러지는 바로 그때에 주님의 다바르, 17살에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그때에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앞에 요셉이 서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요셉은요, 17살의 천진난만한 믿음은 있지만은 눈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강철 같은 영혼의 단단함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내적인 평정심과 온유한 인품과 복수 대신의 사랑과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준비된 인격의 사람으로 바로 앞에 서 있고, 인정받아서 그런 애굽의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네가 꿈을 듣고 능히 푸는 자냐? 요셉은 대답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저는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철저히 주님을 신뢰,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존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준비되기 전에 성공하는 것만큼 큰 비극은 없다. 여러분, 빠른 성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생 대박을 꿈꾸지 마십시오. 실력 없는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마십시오. 갑작스럽게 높은 게 되고 위대하게 되고 일확천금을 누리는 게 여러분 저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될 때까지 말씀으로 단련되고 은혜로 준비되고 영혼의 내 내면에 철분이 들어와서 강철 같은 마음으로 준비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실력은 금방 들통이 나고 그런 아름답게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고백이 창세기 50장에 나오잖아요. 이 화면에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역사를 제대로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남들이 말하는 인간의 눈, 상처의 눈, 트라우마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인생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자들은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 죄송합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내 자녀 장애로 태어난 거, 내 삶에 장애가 있는 거, 내 삶에 어려움과 결핍이 있는 거, 그것도 주님의 인도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태어야 인생 해석이 올바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으십시오. 말씀으로 연단받지 않으면 말씀을 인정하는 거 다바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바르의 말씀이 있다면 임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채워지고 실력이 준비돼서 이 사람은 이제 준비됐네. 저도 그런 걸 좀 느끼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달라졌어요. 달라본 데 보면은 고난 가운데 연단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19절인데요,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는, 그냥 악으로 깡으로 세상에 대한 저주로 복수심으로 단련시키면은 독밖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단련시키면은요, 그는 준비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은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 어땠습니까? 죄 없는 분으로서 억울하게 팔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팔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무덤이라는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일으켜서 만유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삶도 요셉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지친 삶, 이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도 주님이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기대하며 지금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의 연단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믿음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복되고 복된 말씀